오늘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다 건강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최덕주 권사님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으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우리 3절 하겠습니다. 3절 나 같은 죄인이 큰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으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가정의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남편 아내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평강의 평강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최덕주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나누는 간증의 시간도 있습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자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없소서. 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할렐루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의심 돌려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숨을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동안일 듯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마지막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동안일 듯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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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원래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는요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인생 전체를 다 얘기하려면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은혜의 간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목회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깊이 만나셨을까?
또 이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나누면서 다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오시면서 그러한 어려움도 참 주님 안에서 이겨내셨고 또 정말 슬프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지냈던 것도 같이 나누면서 또 동일하게 힘든 어려운 부분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은 이렇게 성도 간에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오기순 권사님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최덕조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간증을 이 시간에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무슨 어떤 성경 말씀 혹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주셔서 우리 같이 함께 이건 우리 권사님이 선택하신 거죠. 최덕조 권사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준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권사님 나오시고 우리 간증이 끝나면은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나오시는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뵙고 금요일날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또 이런 자리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네, 서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는 그냥 교회인이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한국에서나 여기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제가 어떤 다른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 소리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는 또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에서 오늘 제가 픽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집사님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수였었어요. 그런 신앙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실패가 그로 인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사업을 망쳤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막 찾은 적도 없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돌아볼 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그런 생활을 할 때 옆에서 얼마나 탄식을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13년이 됐어요. 돌아가시니까.
네,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야, 이거 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오고 나도 이제는 죽어서 천국을 가야겠다.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서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천국에 가면은 지옥에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정말 내가 천국을 가야겠다. 내 부모가 가신 곳, 남편이 가신 곳을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았어요. 그때는 반석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반석교회에서 저의 남편이 임종 예배가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그 말씀 준비를 한다고 임종 예배를 안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다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사님을 오셔갖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아름다운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 멀고 애하고 같이 가니까 예배 시간에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가 이게 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고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아니 나는 이 교회를 가까운 데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미안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그 아시는 분이 교회를 유비전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좀 특이한 분이고 목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한 25명, 3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3번만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그마한 립세션 하우스에서 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이 항상 세언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무엇인가 저걸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말씀을 제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찬양도 할지도 못하는데 식구가 적으니까 교인이 적으니까 찬양도 못하는데도 성가대도 섰었고 또 이제 막 주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참석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마다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제가 맡겠습니다. 저도 성찬식 제가 맡아서 하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항상 저하고 같이 많이 나이들을 해주시면서 전도 나가시면 전도도 따라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에서 솔로몬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아마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한테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뭐를 했을까? 나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했을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도 1,000번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할 수 있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일주일을 기도를 하고 이제 1,000번제를 다음 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이름, 딸 이름 두 사람을 통해서 넣고 1,000번제를 시작했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사위하고 그 우리 딸의 아들 걔를 넣고 1,000번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그전에 퓨가든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이제 저 건물이 5동인데 그 5동이 이제 전부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었고 제가 혼자였었죠. 그러는데 그 집을 비워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되게 착해요. 착하고 이게 며느리가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도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한 달만 기한을 줄 테니까 엄마 같이 살자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 근데 우리 딸이 또 엄마 나오고 살자.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나는 아들하고도 안 사는데 딸하고 왜 살아? 그러고서 방을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그 무렵이 제가 1천 번째를 시작한 지 마지막 주였어요. 마지막 주였는데 제가 지금 시니어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 시니어 아파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런 서류를 해가지고 와라. 그게 1천 번째가 끝난 마지막 주였습니다. 아멘.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 아파트는 인터뷰에서도 떨어져요. 12년을 있다가 이 윤길자 권사님도 12년 있다가 인터뷰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5일 만에 저게 그 아파트의 키를 받고 20일 만에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 사위하고 손자하고 마지막 주에 그 1천 번째 걔들 이름으로 한 마지막 주에 우리 사위가 진급을 하고 우리 손자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비즘 교회 교인들이 1천 번째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했지만은 하고서 다 응답받았다고 간증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며느리 아들이 애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울어요. 그런데 저도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애가 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이름을 넣고 제 이름을 넣고 이제 또 이제 했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1천 번째를 하면 마지막 끝날 때 응답을 받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한테 마지막에 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시작할 때 주십시오. 아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울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1천 번째를 시작했는데 2달 만에 저와 또 며느리 아들 친정 식구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9달 만에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우리 하율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애가 이름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율이에요. 근데 기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하율이가 이제 자라면서 거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젊은 애들은 우리 아들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아기가 좀 크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았는데 여기 학근에시아 교회가 반석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의 믿음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 정도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목사님이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반석회를 나왔어도 제가 누비즘께서 8년을 다녔는데 계속 연결을 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고 밥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학근에시아에 17년도에 제가 왔습니다. 17년도에 여기를 왔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2번째 주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도 시어머니하고 한 교회 다니는 것도 원치 않는 애들도 있잖아요. 젊은 애들에. 그래서 너희들은 꼭
엄마를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엄마는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싶으면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가서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녀와라 그랬는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는 애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아니 다른 교회 간다고 그랬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 우리 하율이가 예배를 드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그냥 울더랍니다. 3번을 주례해도 계속 울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 어린애가 영이 맑기 때문에 그걸 아는구나.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지금은 우리 교회를 한번 오면은 친정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그런데 그 애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좀 이제 시끄러워지고 제가 이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상하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이 설교를 들으면요, 저는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저한테. 그 죄의 그런 것들 전부 저한테 하는 거고 찬양을 하는데도 그 찬양 가사 하나가 그게 하나님 다 저한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번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위원이 없으니까 성금을 한번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곳 자리를 이탈하면은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놓칠 거다. 그 말씀을 놓치면 제가 일주일이 이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데 그러면서 주일이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는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들리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나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까?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프네시아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그날도 너무 진짜 좋은 말씀으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도 눈물, 콧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서 저런 목사님을 만나셔서 내가 저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갔는데 이제 줄을 서서 악수를 하잖아요. 목사님하고.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안아드리면 안 될까요? 네, 목사님이 안아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안아드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고 목사님이 좋아서 안아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안아주라고 그래서 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자주 안아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생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좀 저기 하면서 반석교회 식구들이 다 나갔어요. 반석교회 식구들이 다 나가고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를 여기서 맡고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걔들이 이 엑시 50이 포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애가 이제 좀 크니까 유치원에 학부형들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반석교회 저희 아는 모든 그 장로님도 있고 다 떠나고 저희 아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저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장로님이 떠난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던 장로님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떠나는 게 권사님한테는 정말 제일 미안해요.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장로님한테 이제 실망까지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실수를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어찌됐든 하여튼 당신의 이제 그 뜻을 어떤 사람으로 통해서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장로님이 영적으로 그런 분별력을 이루셨구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그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나가신 분, 친하게 지내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예비해서 보내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커나가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교회 이러고 한다면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더 많은 거를 말합니다. 올게지 하면서 일어났고 엘리야 다락방에서 얼마큼 기도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시끄러울 때 저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하크네시아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로 또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곳을 보내신 목사님, 저 목사님으로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낼 때 저는 너무나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찬양할 때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걸립니다.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저로 비롯해서 정말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몸값으로 해놓은 교회인데 제가 이곳에서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이곳에서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와 남으신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목사님 말씀을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듣게 되고 저 또한 이곳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마음이 오고 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70살까지만 일을 하고 리타이어면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나는 70살이면 리타이어 할 거야 이랬는데 정말 기적같이 코비드로 인해서 저를 70살에 리타이어 시키고 아멘. 자동으로 리타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리타이어가 되고 교회에서 모감전도를 이렇게
전도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음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전도를 해야지. 그리고 지원을 했고 또이 교회 밴에서 권사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기뻐요. 전도하는 게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대로 전도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 전도 그래서 저는 이 전도하면서요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가방을 빼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전도지를 어떤 때 갖고 갈 때 있거든요. 저는 기도를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에 다니면서 해요. 아버지 오늘은 뭐가 어떠네요? 어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저를 힐끗힐끗 봐요. 미친 여자가 아닌가 하는. 그래도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그냥 하나님하고 이 애들하고 대화하듯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저희 이제 무관정부를 그렇게 했고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아팠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아팠는데 저희 우리 온 가족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희 남편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막 옆에 호스를 끼고 막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담배에 대한 이런 막 병원의 수술 이런 거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안 끊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본인 자신도 이제 그게 막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 기도를 했었는데 가서 병원에 검사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이제 담배를 피니까 몸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도 얘가 고집이 세가지고 검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그 병원에를 얘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한테 전화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가 고집을 부리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지금 치료 안 하시면 너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너를 병원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검사 다 받고 다 치료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그러고 나와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똑같은 생각, 그 장모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병원에 들어간 자식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희들은 감사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그걸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옆구리에 호수를 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구리에 호수를 껴서 응급실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너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깐 들여보내가지고 치료하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옆구리에 호수까지 낍니까? 그러면은 중환자실로 왜 보내십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제가 울었어요. 밤새도록 그 호수를 끼고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제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십니까? 그랬는데 그런 밤에 한 4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울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내 아들을 너 때문에 그렇게 아팠다. 아멘. 너 때문에. 아멘. 너의 죄 때문에 나도 그렇게 아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위가 굉장히 아팠었어요.
제가 위산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1년에 내시경을 해요. 한 번씩. 그런데 그날은 이건 그냥 위산이 올라올 정도가 아니고 이 위에서 이렇게 막 송곳으로 막 긁어내는 것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주먹 많은 게 여기 목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막 이 송곳으로 긁어내는 것처럼 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 사무엘이 주고 그 위장내과에 제 이 상태를 말을 했더니 토요일 날 내시경을 빨리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계속 밥을 못 먹고 계속 이제 막 이 죽 같은 걸 먹고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그 왕죽 같은 거 국물 한 숟갈씩 이렇게 먹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지치잖아요. 다리가 흔들리고 손이 떨리고. 그런데 금요일이 됐어요. 우리 장모님이 금요 다락방에 오라고. 그래서 지금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전화를 끊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저 데려간다. 저 못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못 갑니다. 너 세상에서 살다 너 뭐 했다 왔냐? 하나님 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 못 가요 지금. 못 가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70살 먹어서 리타이어하면 전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 발짝 겨우 내디뎠는데 저를 지금 데리고 가시면은 제가 너 뭐 했냐고 그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가요. 저 못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다락방에 가서 엘리야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치료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안수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정말 다리가 휘둘거리고 손이 벌벌 떨리는데 굳건하게 나왔어요. 남한테 내색하지 않냐. 똑바로 서가지고. 그게 나와서 여기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냥 찬양을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저 치료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잤습니다. 내가 새벽에 목사님이 원사님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위장내과에 갔어요. 가서 위 내시경을 하고 닥터 앞에 닥터는 오지 않았는데 옆에 앉아서 보니까 그 사진이 이렇게 위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제 그 사진에는 이렇게 뻘건 것이 나와 있거든요. 시커먼 뻘. 근데 그 사진은 완전히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 사진인가? 아니겠지? 저건 아니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닥터가 왔어요. 제 거가 다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를 송곳으로 파듯이 아팠고 이 주먹 많은 덩어리가 제 목에 있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닥터가 고개를 까우통하면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조직 검사를 일주일 후에 했으니까 그때 알려주겠다. 그리고 2년 후에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1년 후에 오라 그러더니 어떻게 오늘은 2년 후에 오라고 합니까? 2년 후에 와서 깨끗하니까 2년 후에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제가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네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닥터가 저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었나 봐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그 위장약도 다 끊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 저 같은 걸 저는 그럽니다. 저 같은 걸 나같이 뭐 내가 무엇인데 나같이 이렇게 미천하고 티끌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파크네시아 교회 보내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을 만나서 제가 주마다 그 말씀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파크네시아 교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절제 않으시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치료받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예전에 한참 그 여의도순복음교회 그 조영규 목사님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날 때 온 몸에 피병으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막 온몸이 다 그냥 피병으로 그냥 둘러싸여 있는 그 어떤 분이 그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꼭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순복음교회 가면은 계단이 있어요. 바깥으로 와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분은 올라가시면서 목사님 안수 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그 계단 올라가면서 다 치료됐어요. 안수 받지도 않았습니다. 올라가면서 목사님 만나러 올라가면서 계단에서 몸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번 방문해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항상 예배 때마다 큰 그 화면에 영상이 떠요. 간증 영상.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눈물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거를 보고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막 그냥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평범한 목사지만 우리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아멘. 저는 어떠한 예배보다도 엘리야 다락방 교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 분이 나오시는지 상관없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되고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런 섭리. 여기 우리 최덕주 원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그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신 겁니다. 아멘. 다 말씀을 못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뜨거웠던 그러한 마음들이 좀 식어졌다면, 믿음이 식어졌다면 다 회복돼서 이 시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절히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루증 12야 앓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료될 거라고 믿었잖아요. 아멘.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능력이 나가는 거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를 예수님이 딱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 그 아드님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옆에 호수를 댔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성한테는 괜찮은데 남자가 걸렸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잘 가셨고 모든 병균을 다 뽑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담배도 다 끊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그 병원에 이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최덕주 원사님하고 매주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퇴원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좀 간증을 연기하겠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최덕주 원사님 완전히 아드님 다 치료받고 분명히 오늘 이 시간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는 자에게 그러나 역사합니다. 예. 저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권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 그 장로님, 제가 부족하니까 떠나셨겠죠. 근데 부족해도 최덕주 원사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남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부모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났어도 못났어도 내 자식입니다. 예.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저는 그런 관계로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가기 전까지 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뭐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 이상 서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저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최덕주 원사님 간증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게 하셨으니까 내가 더 목회자로서 바로 가야지. 그겁니다. 아마 우리 최덕주 원사님이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안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되게 불쌍해 보였을 거죠. 안쓰러워 보였을 거예요. 결국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자식들도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났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럴수록 내 품에 안아줘야죠. 하지만 우리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큰 은혜를 주셨어요.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한 번만 크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랑이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아버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방한수 권사님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경 장로님도 건강이 회복되셔서 아버지 식사도 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 있는 자 다 이 시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병마가 왔다가도 사라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권능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영광 가운데 또 우리 최덕주 권사님 간증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운전해서 때까지 가실 수 있도록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중고등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여 출가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